반갑습니다. 아이고. 마이크 테스트.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순간적으로 북조선인가 생각했습니다. 제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들으신 분들이 또 복습하게 되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뭘 할까 그랬는데 또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제로 건국사 처음 두 강의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혹시 초등학생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주시죠. 초등학생. 초등학생 손 먼저. 예. 어유. 중학생. 네, 좋습니다.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제일 많네요. 예. 고등학생 이상. 네, 평생교육 학생들로 많이 계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연령대와 같이 건국사를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PPT 띄워주시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5천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이죠.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총선거에 의해서 198명의 국회의원,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만든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사진에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기록되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합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대목 국회 속기록 1권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하죠.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은영 씨를 탄위해 모셨어요. 이은영 국회의원은 정치인 겸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공산당들에게 다 뺏기고 남한으로 탈출하셨죠. 그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세우신 교회, 지금도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종로 선거구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죠. 목사님을 단위에 모시고 새로 시작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길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은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설교만큼 하셨어요. 무려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 99%가 예수님 모르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역사적인 출발선상에 고작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국회의원들이 열받았겠죠. 아니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나라를 세우는 겁니까? 격렬하게 항의를 할 법도 한데 신기하고 희한한 일은 모두가 잘해서 일어났어요. 이은영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되어서 전 국민을 이끌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 건국의 역사를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이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초대 그리고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보통 대통령 취임식 선서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무개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국민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역대 대통령 선서가 다 똑같은데 대한민국이 세워지던 그날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놓는 건데 그 헌법 위에다가 책을 한번 올려놨습니다. 이 나라가 생겨지던 그날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위에 놓여진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낡고 오래된 다 떨어진 이승만의 오래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서를 하죠. 나 이승만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분명히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연설로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수만 점의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길고 오랜 이야기를 일일이 소개할 수 없어서 두 장의 낡은 사진에 얽힌 사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증거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에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기독교 문명권인 것은 맞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유럽 서구에 있는 선진국들이요,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믿었던 것도 맞아요. 그 나라 지도자들이 건국을 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이면 법을 정하고 권력을 배분하고 때로는 치열한 정치 투쟁을 합니다. 집에서는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했지만 모여서 기도했다는 기록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건국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망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망했을 거고, 공산화가 될 것 같으면 10번도 넘게 공산화될 위험한 숱한 고비가 있었는데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한민족이
기도하는 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기독교로 건국되었는가 그 주제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모든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지도자 3,000명을 뽑으면 그 3,000명 가운데 대략 70%가 직접 간접으로 이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한국 감리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만도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꼭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있어서나 영성이 있어서나 인격이 있어서나 성자에 가까운 하나님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에 보내신 가장 소중한 선물, 보석과도 같은 한 사람. 이 아펜젤러가 왜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냐면요. 그 다음 장면. 이분이 학교를 세웠어요. 멸망하는 조선이었지만 동양의 오랜 강국 중국, 떠오르는 신흥 대국 일본, 중국하고 일본에 있는 명문 학교와 비교해봐도 떨어지지 않는 한중일 삼국을 통틀어 아주 좋은 학교, 명문 학교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기독교 학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죠?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고 그 배제학당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직접 간접으로 아펜젤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투쟁과 건국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배제학당에 들어왔던 가운데 건국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 1894년에 19살 천재로 소문이 났던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간 목적은 하나, 영어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저 바다 건너 멀리 미국이라는 굉장히 크고 부유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국자였던 이승만이 생각합니다. 우리 가난한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미국 말을 배워야 된다. 그 당시 영어 학원도 없었고 영어 사전도 없었어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데는 배제학당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어 배우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배제학당 들어갔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했어요. 이승만이 선교사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영어 책도 없고 사전도 없고 단어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건을 갖다 놓고 서로 가리키면서 영어를 배워요. 이승만이 이렇게 책을 보여주면서 선교사한테 책! 이렇게 얘기하면 선교사가 책을 보면서 북! 이렇게 대답해요. 아, 북은 두드리는 건데 미국 애들은 책을 북이라 그러는구나. 이렇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영어를 배워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19살에 학생으로 들어갔다가 교수가 됩니다. First Korean English Professor. 한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영어 교수가 된 사람. 배제학당 영어 교수였던 이승만입니다. 영어 배우러 간 목적은 6개월 만에 끝. 근데 자서전에 썼어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게 뭐냐면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쓰지 않는 말을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처음 배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왕 밑에는 양반이 있어요. 양반이 때리면 맞았고 죽으면 죽었다. 이게 우리 최초의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 누라는 소설을 보면 상놈이 무슨 목숨값이 나갑니까? 상놈들은 사람이 아니라 때리면 맞았고 뺏으면 뺏겼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주인이고 왕을 비롯한 사실상 양반들이 지배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면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배제학당 가서 배웠더니
기독교 국가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걸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이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다. 민주주의를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19살 이승만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꿈을 배제학당에서 갖게 됩니다. 배제학당을 수석 졸업하고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명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가운데 최초로 신문을 만든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텐데 한국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 한성순보는 일본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의 지자들이 만들어준 신문입니다. 최초의 순한글 신문은 독립신문. 독립신문은 미국 국적자였던 서재필 박사가 만든 거예요. 독립신문을 발행하던 당시에 서재필은요 조선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조선 국적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최초로 신문을 만든 사람은 이승만이고 그 최초의 신문은 주간지였던 협성의 회고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발간됐는데 잘 팔렸어요. 그래서 주간지가 일간지가 되죠. 우리 민족 최초의 일간지 이승만이 만든 매일신문. 그 매일신문이 발전해서 제국신문이 됩니다. 이 제국신문은 구한 말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외세와 맞서 싸웠던 아주 구국투쟁으로 유명한 언론이죠. 자, 신문이라는 걸 이승만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특종도 이승만이 처음 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특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사. 1898년 8월 31일자 제국신문에 실린 대한사람 봉변한 사실이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사람이 배를 사서 껍질을 벗길세 옆에 앉은 대한사람 하나가 침을 잘못 뱉어 일본인의 옷에 떨어진지라. 일본인이 장동 사는 강흥기를 집탈하여 가지고 배 벗기던 칼로 강가를 찔러 다행히 급소는 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른편 손을 찔러 유혈이 낭자한지라. 옛날 말투지만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해가 되죠? 저 서울 한복판 수표교 근처에서 일본 사람이 길거리에 나와서 칼로 배를 깎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한국 사람, 강흥길이라는 조선 사람이 침을 뱉었다는 거죠. 요즘 침 뱉으면 경범죄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동네 아저씨들 길 가다가 침도 뱉고 오줌도 넣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도 한국 시골에가 뭐 아줌마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가다가 그냥 뭐 침도 뱉고 다 그러고 삽니다. 옛날에 뭐 그런 개념이 없었던 무렵이죠. 그 침을 딱 뱉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튀니까 일본 사람들이 배를 깎던 칼로 이 조선 사람을 찔러서 급소에 맞았으면 위중해졌겠죠. 그걸 손으로 막아갖고 다행히 급소는 피했는데 손등을 깊게 찔렀다는 거예요. 피부가 얇으니까 여기서 피가 나와서 유혈이 낭자한지라. 피로 얼룩졌다. 얘가 막 사람 칼로 찌르고 웅성웅성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게 되죠. 비명 지르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여든 걸 보고 조선 경찰이 달려왔어요. 가만히 봤더니 가해자가 일본 사람이야. 조선 경찰을 여쭈기 시작합니다. 강대국 일본 사람을 약한 나라 조선 경찰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일본 경찰이 달라와요. 아니 이게 서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선시대 서울이라는 데는요 지금 서울하고 달라요. 거기는 임금님의 특별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임금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높으신 분들 사시는 그 서울 한복판에서 조선 사람이 칼에 찔렸는데 거기 일본 경찰이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요새 서울에 일본 경찰 있나요? 없죠. 왜 일본 경찰이 없냐?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니까. 이때는 왜 일본 경찰이 서울에 있냐? 조선이 약한 나라여서. 조선이 얼마나 약했냐면요 경찰 월급을 못 줬어요. 나라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서울 시내 치안을 일본 경찰이 대신 맡아줬어요. 나라가 약해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나라가 돈이 없으면요
뭐 도둑놈들이 뭐 대낮에 사람 찌르고 댕기고 물건 훔쳐도요. 그거 경찰이 있어야 잡는데 나라가 돈이 없으면 경찰 월급을 못 줘서 경찰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이 무렵에는 일본 사람들이 서울을 다 지켜주던,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스러운 시절이죠. 일본 경찰이 와서 딱 보고 칼로 찌른 가해자가 있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있어요. 누굴 잡아가야 되죠?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가해자를 잡아가야 되는데 일본 경찰이 피해자인 칼에 찔린 조선 사람을 체포하는 거예요. 죄목은 뭐냐? 감히 조센징이 대일본 제국 식민을 노엽게 했다. 그걸 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런 법 있습니까? 항의를 했더니 일본 경찰이 총을 꺼내서 빵! 억울해갖고 조선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서울경찰청, 그 당시 대한경무처 앞에 가서 데모를 했더니 이번엔 조선 경찰이 와서 빵! 이승만이 이 얘기를 쭉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날 밤에 수백 명이 대한경무처에 들어가 억울하고 원통함을 하소연하려 한즉 그곳 있는 순검들이 다 살아서 소리도 크게 질러 감히 가까이 오지 말라 하거늘 백성들이 소리 지르기를 이날 백성이 이 나라 경무청에 와서 호소하려 하는 것을 어디로 가란 말이요. 백성들이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만 사는 수도 한복판에서 외국 사람한테 칼에 찔려도 찔렸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끌려가요. 그거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봤자 총을 빵 쏴서 사람들을 협박을 해요. 왜 이럴까요?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보다 훨씬 비참한 상황이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민을 지켜주는 울타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튼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이 이런 기사를, 대한제국신문이 4면짜리 짧은 신문이었는데 4면 가운데 2면 반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해서 신문을 사방에 뿌렸어요.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금방 뉴스를 알 수 있지만 이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신문이란 거로 막 알리니까 조선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 멸망하는 조선의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3살이었던 청년 이승만한테 와서 물어봐요. 당신 뭐하는 사람이요? 예, 저는 선비입니다. 조선시대에 글 쓰고 책 읽는 사람, 지식인을 선비라고 불렀죠. 아니, 다른 선비는 전부 다 공자왈, 맹자왈. 선비는 옛날 중국 책 읽고 중국 얘기하는 사람이 선비인데 당신은 무슨 선비가 신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 막 그냥 나라가 망한다고 선동하지 않나? 다른 선비들은 중국 얘기하는데 당신은 계속 신문이나 만들고 보통 선비랑 다르고 좀 이상한 선비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승만이 내가 선비라 그러면 공자왈, 맹자왈 이쪽 계열로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승만이 말을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 저는 이승만 기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지금 신문에서 글 쓰는 사람, 기사 쓰는 사람 기자라 그러죠. 기자라는 단어를 만든 한국 최초의 기자가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은 문장력으로 명성을 떨쳤고 동시에 연설로 유명해집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멸망하던 조선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불꽃,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주의 대중집회, 그게 만민공동회입니다. 그 당시 서울 인구가 17만이었는데 만민공동회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 여자, 양반, 상놈 할 거 없이 그 당시에는 신분제였기 때문에
감히 상놈들이 양반 앞에서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만민공동회가 최초의 민주주의 집회라 그런 거는 상놈도 저기서 연설했어요. 그 양반 상놈 차별 없었기 때문에 5천년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아주 새로운 형태의 대중 집회였습니다. 17만 명 가운데 10,000명이 왔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한 50만, 100만 모이는 그 만민공동의 사회를 보셨던 분이 명사로 유명한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자, 이승만은 이 만민공동회에서 청년 연설가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의 연설로 막아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전령도 조차 사건인데, 전령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에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군데죠. 영도를 그 당시에는 전령도라고 불렀어요. 조차라는 거는 강대국이 약속의 땅을 빌리는 건데 사실상 빼는 겁니다. 러시아가 저 영도 섬을 뺏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뺏으려고 그랬냐면은 고종 황제와 그 당시 지도자들을 뇌물로 구워 삶았어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매국노가 돼서 돈 받고 선물 받고 이권을 챙기고 전령도를 몰래 러시아한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러시아가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아주 마구마구 간섭하던 그런 시대 상황이죠. 이때 이 정보를 이승만이 입수해서 만민공동회에 모인 구름 같은 청중들에게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한치도 우리 민족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우리 선조들이 피로 지켰고 우리가 지금 애국심으로 지켜서 자손 만대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절대 외국에게 팔아넘길 수가 없다. 돈 받고 나라 땅을 팔아먹는 외국노들은 물러가라 하고 이승만이 연설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 인간들이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 당시에는 언론 이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격분을 해갖고 땅 팔아먹은 매국노 집에 찾아가고 습격을 하고 대궐 앞에서 임금님한테 항의를 하고 막 여기저기서 데모가 벌어집니다. 고조 황제와 그 당시 부패한 세력이 할 수 없이 독립협회의 그 시위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영도 땅을 몰래 러시아한테 팔아 넘기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게 돼요. 이게 청년 연설가 이승만의 아주 혁혁한 공로입니다. 이렇게 신문이란 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리고 연설하고 데모하고 대중투쟁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멸망하는 조선을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러나 이승만 독립협회 애국자들이 발버둥을 쳐도 역사의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가니까 이 선각자들이 과격해지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하면 백성들은 비참해진다.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 혁명을 하자. 과격해져요. 무능하고 부패한 왕을 쫓아내고 그 다음은 왕을 세우지 말고 대통령을 세우자. 우리도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하자.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조선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아주 대단한 선각적인 모의를 합니다. 그 왕을 쫓아내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서 한번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 혁명 모의를 했는데 그 모의가 발각이 되죠. 이승만은 체포가 됩니다. 왕을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제일 무서운 죄인입니다.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중죄수만 갖추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치아가 흔들흔들 위장에 탈이 나요. 왜냐하면 죄수한테 밥을 주는데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모래와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줘요. 그러니까 모래알을 씻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되니까 치아가 손상이 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너무 좁아서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누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잔뜩 웅크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씌워요. 손은 수갑으로 채워요. 다리는 족쇄로 묶어요. 도망을 못 가도록 등허리를 쇠사슬로 칭칭 감아요. 이렇게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채로 좁디 좁은 감방에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아니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건 손이 자유로운 사람 얘기고 꽁꽁 묶여있으니 그냥 깨물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한성 감옥 갇혀 있었던 김형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벌레가 어떻게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 이틀만 지나면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가요. 23살 청년 이승만을 빨개 벗겨가지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부어요.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몸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가하죠.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다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숟가락을 쥐려면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되는데 이걸 망치로 수십 조각으로 부셔놨으니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밥을 핥아서 먹게 되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합니다.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39년이 걸려요.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때가 만 23세,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난 때가 만 77세, 무려 54년이 지나도록 고문의 악몽에서 태어나질 못했죠.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68년 동안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부정선거 책임지고 하와이로 쫓겨납니다. 그 양자를 드리죠. 그 양자이신 이인수 박사님이 재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자가 돼서 양아버지 대통령을 만나러 하와이 처음 가서 이 노인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샤워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부축해 드렸대요. 목욕실에 들어갔는데 샤워하신 건 다 벗으셨더니 그러고 양아버지를 봤더니 그때 80대 후반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온몸에 채찍질 당해서 찢어진 자리에 쇠붙이로 몸을 지져가지고 달궈진 자리 곤장을 맞아가지고 이 엉덩이가 한쪽이 없으시더라고요. 여기를 곤장을 때리니까 살점이 다 떨어져갖고 야 저분이 저 몸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6.25 때 나라를 지키고 야 참 그런 지금 저런 몸을 가지고 저 나이가 되도록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저 몸 가지고 어떻게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처음에 아버지 벗은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낮에는 벌레들한테 물어뜯기고 밤에는 고문실에 끌려가서 고문 당하다가 날짜가 되면 나와 목을 칼로 탁 쳐서 죽이는 밑바닥 사형수 신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떨어졌을 때 사형수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났던 아펜젤로 선교사 스승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가만히 봤더니 이승만이 천재에다가 애국자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승만이 예수 믿으면 우리 미국 선교사 1000명이 선교하는 것보다 선교를 더 잘할 거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만 이승만이 알면 워낙 나라 사랑한 애국자에다가 천재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조선을 복음하려면
이승만을 전도해야 된다. 미국 선교사들이 이승만한테 아주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배제학당에서 강의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승만이 감옥 갔을 때도요. 이승만 가족들의 생계, 먹을 거, 겨울에 얼어 죽지 말도록 땔감 다 선교사들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고서 이승만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승만이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조선 사람은 조선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무슨 일 있어도 내 아버지의 종교 유교, 내 어머니의 종교 불교, 나는 우리 부모의 종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주 이승만이 고집을 부려요. 하도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 그러면 기독교 믿으란 말은 하지 않겠네. 그래서 책을 한 권 줘요. 대신 자네가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책을 읽게. 이 책을 읽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네.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 다 알겠죠? 그 이승만이 그 말이 떠올라서 그래 성경 읽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진단다. 몸은 뭐 벌레한테 물어뜯기지 맨날 고문 나가지 망신창이로 으스러지고 있어요. 마음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성경책을 미국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몰래 들여갖고 와요. 온몸이 묶여있는 데다가 감옥이 너무 좁아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펼칠 데가 없어요. 그 이승만이 겨우 찾아낸 자리가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그 옆에 한뼘 빈 구석이 있었대요.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 칼을 쓰고 있는데 모가지를 길게 빼서 숙여서 째려보면 저는 안타깝게도 뱃살이 보이는데 여기 몸매가 저보다 아름다우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놓고 고개를 빼서 숙여서 보면 이게 잘하면 글자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가하는 자세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한 장을 다 읽고 그 다음 장을 읽으려면 성경을 넘겨야죠. 손이 묶여 있으니까 넘길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죄수한테 넘겨주세요. 부탁을 하면 옆 사람이 넘겨주는데 문제는 잘 안 넘겨줬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를 양귀라고 불렀어요. 양, 서양에서 온 귀, 귀신이다. 그 선교사, 성경책은요, 요 안에 서양 귀신 살고 있어가지고 그 성경책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정을 틴다. 근데 기독교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더군다나 고문당에서 피고름이 철철 흐르는 냄새나는 이건 살인 강도보다 더 나쁜 임금님 쫓아내려고 한 역적놈이에요. 역적놈 옆에 있는 것도 재수가 없는데 그 역적놈이 세상에 기독교 귀신책을 이걸 만지려는 거야. 그럼 내가 완전히 역적놈 옆에서 부정타고 요 성경 만지면 나한테 귀신 들어오고 그러니까 조선 죄수가 화가 나가지고 이런 귀사대기를 하나씩 때렸대요. 성경 넘겨달라 그러면. 그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라도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옆 사람이 안 넘겨주는 거라. 성경의 똑같은 페이지를 읽고 또 읽고 50번, 70번, 100번 그다음 옆 사람이 불쌍해갖고 한 장 넘겨주면 그 다음 장을 또 넘겨줄 때까지 50번, 100번 결국 이승만이 옆 사람이 성경책을 안 넘겨주는 바람에 감옥에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돼요.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고 똑같은 걸 계속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싶어서 귀싸대기 맞아가면서 벌레한테 물어뜯기면서 고문당에 망신창이가 되고 으스러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다가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 속에서 이승만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승만의 목에는 칼을 쓰고 손은 수갑으로 채우고 다리는 족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여 난생이 처음 기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저를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이승만 영어자서는 이렇게 썼어요. O God, 오 하나님, save my country. 우리 나라를, 나의 조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And my soul.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감옥에서 내보내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첫 번째 기도가 멸망하는 나라, 우리 조국을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때 이승만은 알았어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진리는 내가 설령 기적이 일어나 살아서 감옥을 나간다 해도 제대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지 않으면 감옥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대단한 기도죠. 자, 이렇게 이승만이 예수 믿은 사건은 우리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 전체를 송두리 뒤집어 놓는 대사건이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조선 팔도 남북한을 통틀어서 개신교인이 대략 한 40명 정도였는데 그 40명은 전부 다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놈 아래껏 천민들이었어요. 조선의 사람 대접을 받고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혼자 성경을 읽다가 혼자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내에서 개종한 양반 기독교인. 자,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쓴 글이 청년 이승만 자서전. 이승만이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 조선이란 나라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길거리에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쌓여있는 나라, 가난하고 비참한 채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에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청년 이승만 자서전의 한 대목, 그 다음 장면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길고 길다.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조선 땅에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사람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고 사람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시켜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이란 나라가 살아나려면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한국 사람 조금 뜯어고치고 개선하고 발전하고 그래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한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승만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68년 동안 엄청난 과제에 도전해요. 우리 역사가 5,000년입니다. 세계적으로 역사가 긴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5,00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 잡신숭배였어요. 그렇게 5,000년을 우상숭배했던 나라인데 5,000년 기나긴 세월 동안 한민족이 믿어왔던 온갖 종류의 종교, 신앙, 이걸 싹 쓸어버리고 기독교로 새 출발한다. 컴퓨터 하면서 리셋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싹 초기화시킨다. 5,000년 우상 숭배의 흔적을 쓸어버리고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새 출발하면 된다. 이 기독교가 한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다. 23살의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자,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원래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조선의 애국자들과 이승만을 아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명 활동을 합니다. 한규설, 민영환 이런 조정의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 장관 이런 대신들이요. 조선 팔도의 제일 똑똑한 청년이 이승만입니다. 젊어서 객기 부리다가 역적이 됐는데 저런 뛰어난 인재를 그냥 죽이면 국가적 손실이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임금님께 끊임없이 이승만을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요. 고종 황제가 그 아관 파천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일본 사람들이 명성황후 민씨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왕비를 죽였기 때문에 왕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고종이 가장 생명이 위태로웠을 때 고종의 생명을 지켜줬던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밤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고종을 죽이지 못하도록 선교사들이 불침번, 보초를 썼어요. 고종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임금님께 바쳐지는 수라상, 그 음식을 선교사들이 먼저 먹고 독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먹었어요. 그게 생명의 은인이죠. 생명의 은인인 미국 선교사들이 제발 이승만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리 고종이 이승만을 미워서 죽이려고 해도 장관 국무총리가 쫄라대지.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들이 한 번만 봐달라 그러지. 자꾸 압력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결국 5년 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첫째, 구명 활동을 했고 둘째, 희한한 일을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이 투자가 아주 대박을 나죠. 그 투자가 뭐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성경책을 만든 것이 아니고 책을 사요. 조선에 책이 없으니까 일본, 중국, 미국에서 좋은 책들을 수입합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좋은 책을 전부 사서 모아서 감옥에다가 아예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의 논문을 보면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제일 훌륭한 도서관이 한성 감옥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강의 처음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가 흐르죠?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승만이란 한 사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아예 감옥에다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이 책 다 읽고 열심히 공부해서 한번 조선 땅에 멋진 기독교 국가를 세워봐라. 이 청년 이승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승만이 복음화되면 조선이 복음화될 거라고 믿었던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죄수를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중한 인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6개월은 고문을 당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다음에는 고문을 안 당하니까 감옥에서 널널하잖아요. 할 일이 없죠?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1899년부터 사실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어떻게 건국할 것인가 그때부터 연구를 합니다. 대한민국 세워진 게 1948년인데 그 50년 전부터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뜻만 정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좋은 책이란 책은 다 갖다 놓고 50년을 연구하고 투쟁해서 나라를 정말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결국 선교사님들이 투자해서 그 투자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라는 꽃으로 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여기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는 걸 고민하면서 수백 편의 글을 썼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대표적인 글들을 보죠. 1903년 8월에 쓴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이게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겁니다. 입국.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쓰러졌어요. 그 나라를 세울 입장. 이렇게 세워야 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우리나라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이 많았어요. 민주주의로 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하자. 원래 왕이 다스린 나라니까 왕정복고로 하자. 또 경제제도는 자본주의로 가자. 사회주의 배급체제로 가자. 둘을 적당하게 섞어서 혼합경제로 가자.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정치하고 경제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 맨날 싸우고 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고 뭐 지금 트럼프도 지금 계속 미국 대통령 된 다음에 얘기하는 게 경제 얘기하잖아요. 어제도 연설하면서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은 관세가 4배다. 여기다 정치 경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독특하게 이승만은 뭐라 했냐면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종교다.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고 국가에게도 영혼이라는 게 있다. 기독교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백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지고는 아무리 정치개혁을 하고 경제발전을 해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거다. 이승만의 독특한 주장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결국 이제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데 기독교 입국론의 뿌리와 같은 글, 1903년 8월에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예수교가 그때는 대한제국, 지금은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대한민국 장래의 기초다. 제목 이런 제목이에요.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개인 가정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망하는 나라는 왜 망하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주의 사상 이념 종교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어긋나면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위배되면 그건 하나님의 도가 아니라 사람의 도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의 도고 이 성경에 위배되는 모든 주의 사상 종교 이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도에 지나지 않다. 이게 이승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도로 인하여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고초와 환난 멸망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냐면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망해요. 여기 아직 이제까지 평생 살아온 인생이 내 평생에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초등학생은 한 12년? 중학생은 15년? 청년들은 20 몇 년? 야, 내 평생이 10몇 년이라니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나는 내 평생 그는 벌써 반세기가 넘는데 여기 여러분이 살아온 평생을 다 합쳐봐야 한 20년 남짓한 그래서 뭐 20년 남짓한 인생에 사람을 많이 안 모셨을 테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아마 실감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실감이 나요. 역사를 연구해보면 수많은 나라가 망해서 비참해져요. 이거 얼마 전에 젤리스키가 그 미국에서 양복 입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히 그냥 양복 안 입고 군복 입고 가서 막 깝치면서 미국 대통령이랑 맞짱 떴다가 미국 트럼프가 야 니네 무기 안 줘. 이렇게 지금 납작 엎드려서 빌지 않습니까? 100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되고 1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비참해지거든요. 역사를 보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을 했어요.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몰라요. 알면 그렇게 안 망했겠지. 책을 보고 역사를 보면 멸망한 나라들의 비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목회라고 사람들 만나보면요, 똑같아요. 인생이나 역사나 사람의 이야기나 나라에 대한 이야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 하나하나 만나보면은 야, 정말 너무 고생하고 안 됐고 비참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몰라. 아니, 성경을 읽어야, 예? 성경을 읽어야 요래서 망하는구나, 요따구로 살면 심판을 받는구나, 절대로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도요, 성경을 알아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 몰라. 비참해지면서도 왜 비참해지는지 몰라. 짓밟히면서도 왜 짓밟히는지 몰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일이 인생과 역사에 너무나 흔합니다. 28살 청년 이승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조선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도 모른다. 왜? 우상 숭배는 했으니. 한 민족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역사의 진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짓밟히는데도 왜 망하는지 모른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글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예수 잘 믿어야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요거는 28살 이승만의 가슴에 불타던 기독교 대한민국의 꿈.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일종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만과 위대한 인종에 대해 전달할지니 우리의 나중국도 크겠고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자, 우리가 세우는 나라 어떤 나라가 되냐면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제국, 대한사람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 땅끝에 있는 야만과 미디안 인종에게까지 전도하는 나라가 된다. 1903년 이 글이 쓰여지던 당시에는요, 완전한 헛소리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이 채 안 됐어요. 교회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강원도에 몇 개, 경상도에 몇 개, 평안도에 몇 개,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 이승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기독교로 세우는 나라에서는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국이 된다. 그때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122년이 흐른 오늘 현재 확인해 보면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한 숫자는 대한민국이 2등. 1등이 미국인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많죠. 인구당 선교사 파송한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122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기도한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글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선교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나중복도 크겠고 그랬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이승만의 글에는요,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예수교 나라 나중복,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나중에 크게 복을 받는다. 수백 번 반복돼요. 이게 우리나라 건국 이념입니다. 예수교 나라 나중복,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복을 천천히 받겠다고 나중 복이라 그랬을까요? 5천년 우상 숭배했더니 지금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1500만 조선인의 평균 수명이 32세였습니다. 왜 32세냐면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10명 낳으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사는데 그 주사 한 방이 없어서 죽고. 워낙 불결하니까 세균 감염돼서 죽고. 아기가 10명 낳으면 5, 6명이 깐난쟁이 때 죽으니까 나머지 사람 아무리 살아봤자 32세. 학자들은 그 32세도 아닐 거라 그래요. 유아 사망률을 감안하면은 절반이 아기 때 죽었기 때문에 아마 20대였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거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5천년 열심히 우상 숭배했더니 아프리카보다 못 살고 평균 수명 32세 비참한 지경이 됐어요.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 후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에는 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 복이에요.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받았을까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축복.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기독교가 가장 많이 전파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영적인 축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둘째, 물질적인 축복.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40배 성장했어요. 기나긴 역사에서 100년은 짧은 기간인데 그 짧은 기간에 경제가 무려 40배 성장하니까 산업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70여 년 만에 경제가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3만 배 더하기 1000배예요. 인류 역사상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로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신기록이에요. 인류 역사를 5천년으로 보든 만년으로 보든 구석기 신석기 다 합쳐서 5만 년으로 봐도 5만 년 인간이 살아온 이래 경제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가장 크게 성장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신기록, 물질적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요 83세. 그죠? 아마 여자는 86세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높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83세 평균 수명이면 120년 전에 32세였으니까 3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도 만족을 못해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보험,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불과 120년 만에요 70년 만에 경제 규모가 3만 1000배가 되고 120년 만에 국민 전체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83세로 50년 넘게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런 나라가 있나? 경제가 3만 1000배가 된 나라도 없고요.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나라도 없습니다. 한국의 기적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강의 기적, 이 경제 성장의 기적이고, 그 다음에 일어난 기적이 민주화의 기적. 식민지였던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잘한 나라가 없어요. 민주주의를 너무 잘해갖고 심심하면 대통령 쫓아내지.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 세 번째가 세계화의 기적. 일본이 한때 경제가 세계 2등이었는데 그 일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게 빌보드 차트 1등에 올라가고 일본의 드라마가 세계를 석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요, BTS부터 뭐 강남스타일, 싸이부터 시작해서 뭐 또 많죠. 뭐라더라? 블랙핑크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걸그룹인가? 뭐 이런 애들 뭐 그런 것도 있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그 누구야? 이정재가 경마장에서 경매하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봤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너무 경고해서 성경만 보는구나. 나는 날라리에서 봤는데. 거기 첫 장면에 내가 살던 아파트가 딱 나와가지고 야, 전 세계에 우리 아파트가 홍보가 됐구나. 제가 웃었는데 이거 막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서 막 세계 1위하고 세계화의 기적. 대한민국이 해방과 건국과 해방과 독립과 건국 3대 기적이 있었고 해방 대한민국 건국기에 그 다음에 우리 역사 70년을 통해서는 한강의 기적, 세계 민주화의 기적, 세계화의 기적. 이건 딴 나라는 하나도 하기 어려운 기적을 대한민국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겨운 건 사실인데 그건 예수 잘 믿는데 잘 나가다가 도로 헬렐레해져갖고 예수님을 떠나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기적의 여정을 반추해보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기가 막힌 역사가 펼쳐진다. 그거를 28살짜리 죄수가 감옥에서 벌레들한테 물어뜯기면서 간수의 눈을 피해서 몰래 기록한 그 글 속에 우리 현대사의 기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건국 이념을 정립했어요. 그 건국 이념을 함께 이루어갈 동지들도 감옥에서 만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같이 있었던 동료 죄수들을 몽땅 전도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된 죄수들과 함께 1902년에 감옥에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가운데 키가 큰 죄수가 이승만입니다. 이때 이승만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은 40명이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는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때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에 대한 책이 4,000종류가 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놓고는 우리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됐을까요? 일반 감옥을 생각하면 도둑놈, 깡패, 사기꾼, 강도들이 감옥 가요. 한성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특수한 감옥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소매치기 죄수들도 있지만 어떤 죄수들이 있었냐면요.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정치가들.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엘리트인 동시에 애국자. 말로만 애국한 게 아니라 멸망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분들. 여러분 조선이 어떻게 망했죠? 한일 전쟁한 게 아니에요. 한일 합방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사람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그 똑똑한 이완용이 엄청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회사 2개를 합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교회 2개를 합치는 거 회사 2개를 합치고 교회 2개를 합치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완용은 뭘 해냈냐면 나라 2개를 합쳤어요. 조선을 일본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총 한 방 안 쏘고.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해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 바친. 그 당시 조선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였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냐? 북한에 중국 공산당에 나라 팔아먹으려는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지금 바글바글 거려요. 구한말하고 좀 비슷한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최고 지도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럴 때 그러면 안 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애국자 엘리트들은 죄수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성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도둑질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류는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매국노의 공격을 받아서 감옥 간 정치범 전문 수용소였어요.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이승만이 강도짓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나라 살리려고 혁명을 모의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싸웠던 최고의 엘리트들이 전부 다 죄수가 돼서 감옥에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젊은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옆에 있는 죄수들을 다 전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그 다음 장면이요.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봤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해서 일본이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 을사늑약이 불법이라고 폭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본이 방해해서 회담 참석을 못했고 그 다음 장면이요.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애국심을 기리는 이준 피스 뮤지엄 박물관이 지금도 네덜란드 땅 헤이그에 있어요. 요 이준 열사가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에게 우리 역사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제일 훌륭한 스승, 최고의 교육자, 설문조사라면 1위로 꼽히는 분이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인재를 길러냈고요. 그 인재를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상재 선생이 한민족에게 가르쳐줬어요. 뭘 가르쳐줬느냐? 조선시대 없었던 거를 이분이 다 가르쳐줬습니다. 뭐냐? 야구, 농구, 유도, 복싱, 달리기 이런 모든 스포츠 있죠? 대한민국의 스포츠라는 걸 가르쳐주신 분이에요. 또 기술, 직업, 양반들은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배웠지 기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스포츠를 가르쳤고 기술을 가르치고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애국자, 최고의 교육자 원래 이상재 선생님. 조선의 기성세대 가운데는 최고의 인물 54세 이상재가 한성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감옥 갔느냐? 권력 투쟁을 하다가 밀려났어요. 그럼 이상재 선생은 조선파죠. 애국자니까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 이상재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친일파하고 애국자파하고 맞붙어서 싸우다가 이상재가 밀려났는데 이 위대한 이상재를 깜빵에 쳐놓은 그 당시 정계의 실력자가 바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하고 맞잡혀서 싸우다가 54세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때 기성세대 가운데 최고 천재 이상재,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 천재 이승만 29세, 나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나라가 망하는 비운의 시기이다 보니까 이 최고 인물들이 감옥에서 만난 거죠. 29세 이승만이 54세 이상재를 전도해요. 이상재 선생이 예수를 믿고 동료 양반 대감 마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양반들이 유교에 찌들어서 기독교를 거절해요. 이상재 선생이 고민을 하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이 민족이 살아나는데 이 양반 어른 기성세대가 예수를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다 응답을 받습니다. 어른이 예수를 모르면 청년들이라도 예수를 알아야 민족이 살아난다. 기성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민족의 생명길이 열린다.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이 비전을 가지고 그 당시 54세가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에다가 조선 최고의 지식인 선비 양반이니까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54세 이상재 선생이 젊은이들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제기차기도 하고 야구라는 스포츠를 들어가서 같이 야구도 하고 댄스까지 취업하면서 열심히 젊은 세대를 전도합니다. 이상재가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황성 기독교 청년회 YMCA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자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청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청년을 영어로 하면 블루 에이지가 돼요. 젊은 사람을 블루 이러면 약간 영어의 어감은 약간 어딘가 좀 감상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색깔로 푸를 청자를 써서 청년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청년이란 말을 만든 분이 이상재 선생님. 젊은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 청년이라고 부르죠. 푸르른 세대다. 푸르른 새싹처럼 희망이 있다. 이 청년, 푸르른 세대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민족의 새날이 온다. 이 꿈을 가지고 청년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청년 전도에 헌신을 하죠. 그래서 이따가 오셔야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이승만은 일본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해요.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이상재 선생은 조선에 남아서 독립투쟁을 계속해요. 국내파 최고 거두 이상재. 해외파와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들이 첫째,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 둘째, 한성감옥 동기동창생이었어요. 그 두 분이 독립운동사에 명콤비 플레이를 남깁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아주 기독교로 독립운동하려고 계속 활동을 같이 하는데 해외에 있는 이승만이 기획하고 국내에 있는 이상재가 실행한 우리 독립운동의 최대 사건.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을 하자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은 이승만. 3.1운동을 벌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전국에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전국적인 시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는 딱 2명뿐이다. 한 놈은 미국에 있는 이승만. 조선총독부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승만이라는 불령선인은 뭐냐? 천황폐하의 말씀을 안 듣는 못된 조선인 이런 뜻이에요. 이승만이라는 불령선인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 이승만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승만의 지시를 받아서 국내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이상재밖에 없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독립운동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체포한 1호 체포자가 이상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예수 믿고 전도한 일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감이 잡히죠? 거기서 해일금 일사 사건, 3.1운동 이런 걸 주도하신 분들이 한성감옥에서 예수 믿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상해 임시정부 마지막 주석이 김구 선생, 유명한데 김구 선생보다 먼저 주석을 하셨던 상해 임시정부를 지켜내는데 1등 공신 서고 이동명 선생, 역시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물산장려운동이라고 들어봤죠? 일제시대 때 일종의 국산품 애용운동인데 물산장려운동을 일으켰던 조선물산장려회 이사장 유성준 선생, 역시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기독교인. 그 다음 장면이요. 국어 시간에 요거 배웠을 겁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신소설 금수회의록. 우리 문학과 정치학, 서양 스타일로 최초로 소설을 썼고 이 금수회의록은 최초의 신소설인 동시에 최초의 기독교 소설이에요. 금수, 짐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말, 호랑이, 사슴, 토끼 이런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사는 이 숲속 정글의 세상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막 동물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아니 동물의 세상이 너무 힘들어졌어. 동물의 왕국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동물들이 막 회의를 한 거야. 금수가 지금 옷 입고 막 회의하잖아요. 저기 소도 있고, 그죠? 네, 저 그림에 보면 그 회의의 결론은 뭐냐? 우리 동물들이 너무 이 정글 속에 숲 속에 땅 속에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동물 세상 넘어 저 하늘에 높이 계신 그분의 말씀을 저버려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사자도 저분의 말씀을 듣고, 곰도 높은 분의 말씀을 듣고, 토끼도 하늘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 동물 세상이 편안해진다.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조선 사람이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거를 왜 동물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우화 형식으로 썼을까요? 이때가 을사조약 맺은 직후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새 나라를 만들고 독립하자. 이렇게 쓰면 일본 사람이 잡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말, 사자, 곰, 동물. 조선 사람이 회의한 게 아니라 동물이 회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빗대서 말한 거예요. 감옥 안 가려고. 그럼 안국선 선생의 금수의 이록은 이승만이 말한 기독교의 꿈론하고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동물 왕국이 망가진 것처럼 조선이 멸망했어요. 그 멸망한 나라 어떻게 되찾느냐? 동물들이 이 땅에서 숲속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자.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양국선 선생이 이런 소설을 쓴 이유는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안국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 제가 40명 가운데 5분을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35분 얘기를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 40명의 죄수들이 매일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남긴 기록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받았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당한 무고와 불의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정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깨지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 살리려고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나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처참하게 고난당한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그냥 머나먼 얘기처럼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 예수의 고난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참된 것이어서 우리 각자가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분들이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아주 천재들인데요. 머리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를 읽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졌대요. 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증거해야 되겠다. 아주 막 가슴이 타올랐던 거죠.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와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유케 해 주셨어요. 야, 예수 믿으면 자유가 생기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 예수를 증거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이분들이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서로 화답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멸망해버린 식민지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5,000년 이어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 민족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죽지 않고 감옥에서 살아나가면 내 평생을 바쳐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이 40명이 서원을 했는데 2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했어요. 38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갑니다. 이 38명이 조선 8도로 하와이, 상해, 연해주, 시베리아, 일본 전 세계에 흩어져서요. 첫째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장면. 저 만주벌판에 무장 투쟁하던 독립군 살던 동네 유적을 발굴해 보면요, 기와장이 나오는데 기와장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이승만을 비롯한 미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했던 그분들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쭉 가보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성호 50주년에 그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주요 도시 돌면서 강연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뉴욕, 뉴저지, 하와이 똑같아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교회를 세워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두 번째로 학교를 세워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예요. 다른 나라랑 다른 점. 왜? 그냥 독립해갖고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독립을 해봤자, 양반 상놈 차별하는 나라가 독립을 해봤자, 남자 여자 여자는 사람 대접 못 받는 나라가 나라를 되찾아봤자, 아니 우리가 식민지였다가 독립해갖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상놈 짓밟고, 똑같이 여자 사람 대접 안 하면 또 한 번 멸망하지 않겠어요? 그냥 기독교로 민족을 뒤집은 다음에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세워야 된다. 이 기독교 입국론에 의거해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독립투쟁을 하는 아주 희한한 역사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그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은 분들, 그분들 가운데 오래 살아남으신 이승만 박사 같은 사람, 많은 분들은 중간에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길러낸 수많은 제자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드디어 나라를 되찾고 건국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나라로 건국이 된 것입니다. 자,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그럼 10시 35분인데 45분까지 화장실 다녀오시고 밖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식 간단하게 드시고, 간식은 복도에서만 이제 인당 과자 2개씩만 골라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서 45분까지 들어와 주세요. 걔는 하나는 정상이었어. 프리미엄이 진짜 거의 반. 다 움직였죠.